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는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엇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이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의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소위 다윗의 기도라고 불리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곤 합니다.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의 승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인생이 막혀버렸을 때, 또 인생이 심한 실패 가운데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곤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와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지금 큰 인생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큰 부족함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 앞뒤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위하여 짓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지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인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너의 열심이 필요하지 않고 나는 너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 도리어 너에게 나의 열심이 필요하고 나의 헌신이 필요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을 신 자신의 헌신과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에 따라서 그 종교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복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좀 잠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집을 지어주겠어 라고 말을 할 때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가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찌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뿌리입니다. 참된 기도는 자신의 상황과 오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서 놀라는, 은혜 앞에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자기는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막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막둥이가 집에서 제일 많이 사랑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어느 집이나 보편적인 여러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집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막둥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형들은 집에 있는데요. 이 막둥이는 여러분 저녁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견뎌야 되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난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는 하찮은 자야.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3D 업종 중에 하나인 이 양치는 일이나 하면서 그냥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기대가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자기를 기대하지 않는데 한 분이 다윗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에서 그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버립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만한 다윗의 인품, 다윗의 반응, 다윗의 태도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태도나 또 반응을 갖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쭉 읽어봤잖아요. 살펴봤잖아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피장파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참 어리석은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참 누추한 행동을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 성질에 못 이긴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바로 그의 인생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가 한 실수가 그의 인생을 만들어버리지 못하도록 그의 인생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잘못 산 것의 대가를 바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자연주의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자연주의적인 사고가 뭡니까?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씨를 뿌리면 그 뿌린 씨에서 그냥 싹이 나고 열매 걷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뭘 경험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세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보다 더 나가는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 또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 원리는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보다 더 나가십니다. 이게 뭐 은혜예요. 은혜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무시한 것이 은혜가 아니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보다 더 나가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먹고 살아야지요. 실수했으면 실수한 걸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눈물바람이고 그의 인생이 자아절의 연속인 인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그가 왕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데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가 실수하고 그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제가 지금 잘못을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그를 붙드는 겁니다. 더 큰 은혜로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이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어, 집을 세우겠어,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문제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 앞에 있든지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요즘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안 만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굉장히 만났지만 기도도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만났든 문제를 안 만났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지요.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지요. 그는 약봉강 강나루에 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이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형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형들 앞에 있었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다 두려워 떨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서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서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 떨 뿐이에요. 근심을 한가득 할 뿐이에요. 낙심할 뿐이에요. 공포에 붙잡힐 뿐이에요. 기도로 못 나가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나 다 두려워하겠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기도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로 나아갑니까? 창세기 32장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9절부터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혹시 방송이 자막되면 해주십시오. 32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의 기도를 보시면 그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러나 그는 두려워 떠는 것이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나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87세의 노인 아닙니까? 막막한 거죠.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매일매일 밥을 해줬어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나그네가 된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 하나뿐밖에 없었던 그를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속대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루게 만들죠. 자녀를 이루게 만들죠. 거부가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는 약복강강 앞에서 그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에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삼촌 댁에서 그 긴 14년의 세월 동안, 그 힘든 세월 동안 약속대로 저를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 약복강에서도 주님 약속 지키세요.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생각나서 문제가 주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밤잠을 자지 못할 때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를 세보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종이 한 장 놓고 써보는 거예요. 지내온 날들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하고 하면 써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요, 무릎을 꿇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약속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하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알 때 기도가 시작되지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언제 생기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믿음이 있는 기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들어낸 소원이 아닙니다. 제가 꿈꾼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요즘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주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여러분 거래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주님과 거래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래하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뇌물을 싫어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나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은 뭡니까? 다 거래입니다. 거래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인격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뇌물 받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으로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요, 어떻게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신실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바로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잖아요. 그때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요, 힘이 없어집니다. 지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뭔 요청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 좀 해주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하지만 그들은 기도 안 합니다. 다 뭐 합니까? 잠잡니다. 그들은 왜 잤을까요? 예수님을 안 사랑해서 잤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이 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6장 앞에서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안 죽게 하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니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나는 주님을 절대 안 버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잠잔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도가 점점 힘이 없고 기도가 점점 종교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붙드는 신앙생활로 변질되면은요 점점 기도가 멀어집니다. 기도의 감격이 없어요. 기도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결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점점 여러분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점점 성도들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요 내가 할 일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듣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이 생기죠.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만 남는 설교 듣기를 하면 여러분과 저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연약한 육신에게 져버려요. 마음은 온인데요 육신이 안 따라가죠. 안 돼요. 안 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기 할 때에 언제나 복음이 들리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듣는 거지요. 그리고는 설교 들으면서 결심하지요. 각오하지요. 결단하지요. 나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 나 이렇게 살 거야. 주를 위해 살 거야. 거짓말 안 할 거야. 사랑하며 살 거야. 뭐 그런 결심을 하지요. 그런데요. 그 결심은 저와 여러분을 잠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여러분 한 일이 뭡니까? 칼을 빼갖고 말고 귀를 잘라버리는 거죠. 정의죠. 정의구현이죠. 악한 놈들을 그냥 칼로 쳐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본인이 정의구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구현, 칼 빼고 정의구현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장에.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써요. 전혀 기도에 힘써요. 왜 전혀 기도에 힘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할 일이 있어. 너희들한테 이 일을 할 거야.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게 성령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아버지가 할 일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는 거죠. 자기들이 할 일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이 붙잡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붙잡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일, 하나님이 이 일을 네 집에 하겠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바로 그것을 다윗이 지금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예배 때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경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의 시작은 뭡니까?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거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그 찬양 임재 찬양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찬양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찬양은 성경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니까요. 저는 한 장로님이 기도할 때 와, 저 기도 진짜 합당한 기도야. 저렇게 기도해야 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주님의 임재해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근데 그 주님으로가 충만한 거죠. 근데 그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곧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붙잡는 거죠. 이게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갖고 여러분이 할 일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짐 하나 지고 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꼭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짐스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내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지만 두려움과 걱정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두려움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기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받고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 없이 힘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확신에 찬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걸 붙잡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는 거죠. 다윗처럼 기도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 안 할 때 우리는 심지어 죄책감도 갖습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텐데 이런 경각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뜨거워지지를 않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염려와 두려움 상태에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복을 세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를 못합니다. 염려의 시간을 허비하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허비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기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를 많이 만나더라도 염려와 걱정 속에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를 못합니다. 주님,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복을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가운데 정죄감도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이 밤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든지 두려움이 우리의 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우리의 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 하나하나 밤새며 묵상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야곱이 약복강 앞에 서 있을 때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큰 두려움을 그가 가졌지만 그는 그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 주님, 우리도 이제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던 제자들처럼 문제 앞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잠들어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은혜를 계속해서 헤어볼 줄 아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큰 확신과 큰 담대함과 큰 소망과 큰 믿음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